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21장부터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살룸이고 또 다른 왕은 여호와김입니다. 둘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한 왕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의 두 아들들을 비교합니다. 두 아들들은 성경이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죽음으로 기억할 것이고 어떤 죽음은 복된 죽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악한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죽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죽음은 하나님께서 복된 죽음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얼마나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의 삶이 선한 삶으로 기억되느냐, 악한 삶으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왕의 죽음을 교훈 삼아 우리들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의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룸 왕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살룸 왕입니다. 우선 살룸 왕에 대해 5가지로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룸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로서 여호와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네 번째, 그러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짧은 3개월을 통치한 살롬 왕은 성경이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은 살롬 왕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죽음과 비교합니다. 10절의 시작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두고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아수르를 도와 싸우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시야 왕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말합니다. 이것은 살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신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느고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애굽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잡혀가고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바로 요시야의 아들 살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절에서 그는 약속의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나 살룸 왕이나 똑같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살룸을 위해서는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룸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살룸 왕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김 왕입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호와김 왕을 5가지로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두 번째, 그가 여호와김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은 애굽의 누고 왕이 유다 나라를 종속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그는 실질적으로 바록이 기록한 예레미야 예언서를 불태우고 바록과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악한 왕입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특징은 끝절까지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절, 그러므로 여호와여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의 특이점은 처음에 왕의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죄악을 드러내며 그 왕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김 왕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왕이 본인의 왕궁을 짓기 위해 나라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고용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그의 궁궐을 사치스럽게 꾸몄는지 드러냅니다. 그가 명령하기를 나를 위해 큰 집을 만들라 명령을 하고 2층에 짜투리 공간 다락방마저도 넓게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 창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고급나무인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붉은색으로 그 창문에 벽을 칠하게 명령합니다. 참고로 붉은색으로 염색한 옷 또한 그 당시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을 붉게 칠한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사치 중에 사치를 상징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향목과 사치스러운 성에 사는 것이 너를 왕으로 만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그가 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버지 선한 왕 요시야 왕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사치하지 않았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형통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1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여호와김 왕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드디어 여호와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함께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19절에 그의 시체는 죽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성벽 밖으로 내던져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와 같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냥 길 위에 그의 시체가 너부러지게 됨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김 왕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는 본인의 탐욕을 위해 나라의 재산을 탕감하고 악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나귀 짐승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명의 왕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위해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두 왕, 살롬과 여호와김의 죽음은 헛된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다가 죽은 헛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죽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을 위한 삶을 살라 명령하십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나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남에게 베풀기 어렵습니다. 내가 배불러야 남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큰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이자 기회의 하루입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섬기며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7장.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평안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실함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놓치는 일이 많지만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